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악의 찌꺼기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해야 합니다.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봄수양회를 통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양의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회개 심정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캠퍼스에 나가 열심히 전도하겠다 이런 결단도 했습니다. 소감도 씁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임하였으면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물질 우상, 쾌락 우상, 연애 감정의 우상, 명예스미의 우상의 잔재들, 또 자꾸 즐기게 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드라마, 예능, 게임 등의 찌꺼기들을 찍고 불사르고 파멸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되겠지. 이걸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제거해야죠.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시 다운받을지언정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이트 같다면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집에 인터넷선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스마트폰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찍고 불사르고 파멸하여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지 다시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주식 동향이나 살피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 차서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날씨도 좋은데 예배 후에 어디로 놀러 갈까?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밤에 뭐 했는지 잠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투를 보세요. 어투. 파멸해라, 헐어버려라, 깨뜨려라, 불사르라, 찍어서 멸하라.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면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지 않고 대충 즐기는 것은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예배 때 이런 우상과 죄악된 것들이 나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파멸되고 내가 깨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더러운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은 좀 신비로운 곳이다 싶으면 아무 곳에나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있다며 신기해하고 편했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도 그냥 TV나 스마트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네? 얼마나 편했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지쳤습니다.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아쉬웠습니다. 생동감이 없고 힘이 없으니 마음이 쉽게 딱딱해졌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 예배 드린 자세도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들 깨달으셨죠.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나 장인 어르신이 심화하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성도들의 50%밖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 그냥 유튜브나 그냥 영상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소견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소견을 앞세워서 절대성을 없이 드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는 쉽게 그 일이 우선이 되고 영상으로 보면 된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분명 예배 올 수 있음에도 귀찮다는 생각에 온라인 중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없고 나의 소견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듯이 관람하러 오고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그 교회는 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서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은 헌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헌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드리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거기에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생명이나 나의 소유, 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과거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잘 내지 않는 어떤 분에게 헌금을 좀 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지금 너무 삶이 힘든데 헌금을 하라 하냐고 막 인상을 썼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 사정도 모른다고 인상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에 힘쓰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정말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라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족의 즐거움이면 정말 인생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저것 찾습니다. 즐겁고자 축제를 막 찾아다닙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 한평 나비 축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 이 나비 축제가 아니라 사람 축제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나아가 온 마음과 심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정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주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는 이 영생수와 같은 즐거움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또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나의 소견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다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죄악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찍어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또 헌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는데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